스핀들, 셔틀, 바늘.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소녀가 있었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는 소녀의 데모가 홀로 살았는데 데모는 물레를 돌리고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며 소녀를 부양했어요. 노파는 버려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그녀의 일과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소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노파는 병에 걸렸고 아이를 침대 옆으로 불러 말했어. 사랑하는 딸아, 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바람과 날씨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 있느니 작은 집과 빵을 벌기 위해 내 스핀들, 셔틀 및 바늘을 너에게 남겨두었다. 그리고는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감고 묻혔을 때 처녀는 관을 따라 몹시 울며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처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고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였는데 그 모든 일에는 선한 노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방에 있는 아마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았고 옷감이나 양탄자를 짜거나 셔츠를 만들 때마다 즉시 값을 잘 지불하는 구매자를 찾았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 무렵 왕의 아들이 신부를 찾기 위해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취하고 싶지도 않았고 부유한 사람을 갖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유한 내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 소녀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디를 가든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누가 가장 부유하고 누가 가장 가난한 소녀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에 사는 소녀가 가장 가난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소녀는 집 문 앞에 화려하게 앉아 있었는데 왕자가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왕자에게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탔습니다. 그가 불쌍한 소녀의 집에 왔을 때 그녀는 문 앞에 있지 않고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창문을 통해 소녀가 물레방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왕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온통 얼굴을 붉히고 눈을 떨어뜨리고 계속 빙빙 돌았습니다. 그 순간 실이 곧게 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왕의 아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돌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이 방이 너무 따뜻하다 라고 말했지만 모자의 흰 깃털이 보일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물레를 계속 돌렸고 노파가 일할 때 자주 반복하던 속담이 떠올라 다음과 같은 말을 혼잣말로 불렀습니다. 물레, 내 물레, 서둘러, 서둘러. 그리고 여기 우리 집에 구혼자를 데려오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간에 물레가 그녀의 손에서 튀어나와 문 밖으로 나갔고 그녀가 놀라서 물레를 보려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물레가 빛나는 금빛 실을 끌고 넓은 나라로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실이 없으니 소녀는 직공의 셔틀을 타고 배틀에 앉아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레는 계속 춤을 추었고 실이 끝날 무렵 왕자에게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왕자는 방추가 길을 알려주려는 게 틀림없어 라고 외치며 말을 돌려 금빛 실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일터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셔틀, 나의 셔틀, 오늘도 잘 짜라. 그리고 구혼자를 내게 데려다 주세요. 기도합니다. 즉시 셔틀이 그녀의 손에서 날아가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문턱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사람의 눈보다 더 아름다운 카펫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는 백합과 장미가 피어 있었고 중앙에는 황금빛 땅 위에 연두색 나뭇가지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토끼와 토끼가 뛰어다니고 사슴과 사슴이 고개를 뻗었고 그 위에는 노래라는 재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러 가지 색깔의 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셔틀이 앞뒤로 튕기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는 것 같았어요. 셔틀이 날아가자 소녀는 바느질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소녀는 바늘을 손에 쥐고 노래를 불렀어요. 바늘, 내 바늘, 날카롭고 고운 바늘. 구혼자를 위해 이 집을 준비해라 라고 노래했어요. 그러자 바늘이 손가락에서 튀어나와 번개처럼 빠르게 방 안을 날아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정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테이블과 벤치는 녹색 천으로, 의자는 벨벳으로, 창문은 비단 커튼으로 덮었습니다.
바늘이 마지막 한 땀을 꿰매자마자 처녀는 창문 너머로 금빛 실로 가져온 왕자의 하얀 깃털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려서 카펫을 밟고 집으로 들어갔고 방에 들어갔을 때 처녀는 가난한 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장미처럼 빛났다. 당신은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 신부가 되어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왕의 성으로 데려가 큰 기쁨으로 결혼식을 축하했습니다. 방추와 셔틀, 바늘은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큰 영광으로 간직되었습니다.